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심을 압니다. 오늘 2025년 8월 22일 금요일 새벽 예배에 함께 모이신 여러분을 축복하며 환영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하루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스가랴 14장 12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을 친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내리실 재앙은 이러하니 곧 섰을 때에 그들의 살이 썩으며 그들의 눈동자가 눈구멍 속에서 썩으며 그들의 혀가 입속에서 썩을 것이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크게 요란하게 하시리니 피차 손으로 붙잡으며 피차 손을 들어 칠 것이며 유다도 예루살렘에서 싸우리니 이때에 사방에 있는 이방 나라들의 보화 곧 금, 은과 의복이 심히 많이 모여질 것이요 또 말과 노새와 낙타와 나귀와 그 진에 있는 모든 가축에게 미칠 재앙도 그 재앙과 같으리라.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이방 나라들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땅에 있는 족속들 중에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러 예루살렘에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비를 내리지 아니하실 것인즉 만일 애굽 족속이 올라오지 아니할 때에는 비 내림이 있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이방 나라들의 사람을 치시는 재앙을 그에게 내리실 것이라. 애굽 사람이나 이방 나라 사람이나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가 받을 벌이 그러하니라. 그날에는 말 방울에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 기록될 것이라. 여호와의 전에 있는 모든 솥이 제단 앞 주발과 다름없을 것이니 예루살렘과 유다의 모든 솥이 만군의 여호와의 성물이 될 것인즉 제사 드리는 자가 와서 이 솥을 가져다가 그것으로 고기를 삶으리라. 그날에는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가나안 사람들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스가랴 14장 12절에서 21절 말씀을 통해 메마름이 멈추는 자리, 모두가 부름받는 예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스가랴 14장 12절에서 21절을 가만히 오늘 따라가다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짓밟던 악과 폭력이 더 커지도록 내버려 두시지 않으시고 서로를 겁주던 연대가 두려움과 혼란 속에서 스스로 무너지게 하셔서 길을 먼저 비우시게 하시고 그 비워진 길의 끝을 더 높은 성벽이나 더 단단한 방패가 아니라 왕이신 하나님께 주님께 올라가 마음을 열어 예배하는 자리로 정해주신다는 사실을 보게 하고 그 예배의 자리는 몇 사람만을 위한 합격 통지서가 아니라 과거에 하나님께 등을 돌렸던 이들도
언어와 습관이 다른 이들도 함께 부르시는 사랑의 초대라서 결국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거창한 퍼포먼스가 아니라 오늘부터 예배를 삶의 리듬으로 삼겠다는 작은 결심 하나여서 주님, 오늘도 제 마음을 엽니다. 라고 하며 낮게 고백하는 그 순간 닫혀있던 가슴과 관계의 문이 생각보다 가까이에 틈을 내기 시작하고 이때 본문은 해마다 왕께 예배하며 초막절을 지키라는 말을 덧붙여 감정의 한 번의 불꽃이 아니라 계절처럼 돌아오는 꾸준한 순종이 예배의 숲이라는 것을 보여주며 반대로 하나님의 사랑의 초대를 거절하여 올라오지 않으면 비가 멎는다고 말함으로써 하나님이 하늘의 벌을 즐기시는 변덕이 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와 생명이 어디서 우리에게로 흘러드는지 깨우치려는 신호임을 알려주고 실제로 비가 멈추면 흙이 금세 굳듯 예배의 문이 닫히면 마음이 단단해져 말은 거칠어지고 관계는 잘 끊어지며 작은 이익 앞에서 기준이 흔들리지만 문을 다시 열면 마른 땅에 물이 도는 것처럼 마음이 풀리고 말에 온기가 돌아오며 판단에 공정이 깃들고 오래 어긋난 사이에서도 화해의 길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예배가 다시 숨쉬기 시작하면 거룩이 예배당을 넘어 생활로 번져가는 장면이 이어지는데 말방울에도 여호와께 성결이 새겨지고 성전의 솥뿐만 아니라 예루살렘과 유다의 모든 솥까지 제단 그릇처럼 쓰이게 된다고 할 때 그것은 성과 속의 경계, 거룩과 세속의 경계가 사라진다는 말이 아니라 어디에서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마음이 기준이 된다는 뜻을 말하고 있습니다. 주말에만 신앙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일상에도 같은 마음을 담아 쓰시라는 부름이며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이 종이에 찍힌 판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배하는 삶으로 계속 이어져 확인하지 않은 말을 멈추게 하며 나에게 유리하다고 기준을 구부리지 아니하고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도 정직을 고수하며 강한 자가 약한 자의 몫을 잠식하지 못하도록 막아주는 공정의 습관을 천천히 그러나 분명히 세워가는 변화로 드러나게 합니다. 마지막 구절에 그날에는 만군의 여호와의 전안에 더 이상 거룩을 훼손하는 자가 서지 못한다라는 말도 거룩을 방해하고 사람을 이용하는 태도가 예배의 한가운데에 버젓이 자리 잡지 못하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집과 당신의 백성을 깨끗하게 하신다는 약속의 다른 표현이어서 결국 우리를 거룩하게 한다는 말입니다. 예배가 거룩해야 한다는 말이지요. 거룩한 것이 예배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결국 오늘의 본문을 정리한다면 오늘 본문 전체가 말하는 요지는 악이 물러난 자리에서 모두가 부름받은 예배가 다시 열리고 그 예배가 생활의 그릇들까지 거룩의 그릇으로 바뀌게 만든다는 한 문장으로 만들어지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어렵지 않아서 오늘 말씀 앞에
조용히 멈추며 지금 제 빈자리에 주님의 말을 놓아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그 말씀으로 단 하나의 선택을 바꾸어 확인하지 않는 말을 멈추고 사과를 꺼내며 약자를 위한 결정을 하고 또 때로는 복수나 반격보다 악이 더 멀리 번지지 않도록 멈출 줄 아는 용기를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종소리로 듣고 주님, 제 마음에 다시 비를 내려주세요라고 속삭이는 그 한마디로 예배의 문을 다시 여는 순간 하나님이 길을 먼저 비우시고 우리를 불러 세우시는 이 본문이 우리의 담담한 고백이 될 것입니다. 구원은 악이 물러난 자리에서 모두가 부름받은 예배로 드러났고 그 예배는 내 삶의 전체를 한 이름 아래 부드럽고 견고하게 바꾸어 놓았다는 고백 그 자체를 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악을 멈추게 하시고 우리를 예배로 부르시니 참으로 감사드리옵나이다. 해마다 날마다 예배로 응답하게 하시고 거룩이 우리의 말과 일과 관계에 스며들도록 해 주시니 감사드리옵나이다. 모두를 향한 주님의 은혜에 함께 참여하며 메마른 곳마다 생명이 흐르도록 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시며 우리를 위한 강물이 되시는 생명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